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후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셔서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맡은 담당하시는 분들과 목사님 설교 위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드린데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2월 1일 목요일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월삭 새벽 기도에는 베드로 바울 선교에서 주관하겠습니다. 사회와 기도 또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3년도 목적 헌금 또 전에 하실 분들은 또 새로운 봉투로 그렇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봉투 또 뒤편에 있습니다. 또 2024년도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새가족 분들은 또 예배 후에 또 푸른 초장에서 모이겠습니다. 또 각 선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각 선교회별로 각 공간에서 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재직회와 또 선한 이웃 원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인사입니다. 그리고 저기 생명의 삶 큐티 또 2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또 뒤편에 있습니다. 하나씩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 기관 또 회계장부 또 뒤편에 있습니다. 또 제출하신 분들은 또 각 선교별로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또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아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성공했을 때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자랑하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다가 실패의 선잔을 마시고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 중에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시교독 3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3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추운 날씨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성전에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맞이했던 첫째 달 이를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죄를 경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늘 편안함을 주시고 또한 사회에서도 살아갈 때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 참되고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는 믿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연초에 세우신 계획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시며 믿음과 건강을 우리 주님 직접 책임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세우신 목회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받아 흠장하옵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82장 찬송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송가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11주에 모임 들으신 분들입니다. 김호정님 들었습니다. 임연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곽병영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태석 권사님 들었습니다. 이인희 지사님 들었습니다. 최은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나영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진정 지사님 들었습니다.
장은경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첫 예물, 또 약속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10의 1조 예물입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에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함을 감사드리오며 또 하나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또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또 신실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돌보신 크신 은혜 또 감사합니다. 속히 주님 앞으로 사랑하는 또 자녀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또 은혜도 감사합니다. 또 1월달 또 지켜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계심을 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드리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또 믿음으로 드린 대로 주께서 다 이루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정의 평안함을 다하시고 건강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 식구들 자녀들 손주들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귀한 향기로운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현대 사회를 불안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또 파도처럼 엄수해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또 처리하는 방법을 또 모르는 사람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불안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 하나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모든 불안과 근심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또 걱정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근심을 겸하여 받고 고통 가운데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은 안정되지만은 그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권세도 잡았지만은 항상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유명세를 탔지만은 하루라도 그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유명세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스트레스 받는지, 그래서 약물 중독에 빠진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근심을 겸하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심을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근심을 겸한 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복을 받긴 받았는데 근심을 겸하여서 얹어서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근심이 없는 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왜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먼저 이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 구조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냐 그런 식으로 대묻곤 합니다. 근심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지 우리가 근심하지 않지,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근심거리 기본이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 이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된 근심이지요. 오늘 우리나라는 의식주 문제 거의 다 해결했잖아요. 여기서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눈을 돌려 이웃 나라 또 이 세계를 보면 곳곳에 하루 한 끼조차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하루에도. 그런 거 보면 의식주 분명히 인생에서 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게 의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이 공간에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는 분명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이 지혜로운 그런 말 했죠. 자식 놓는 거 많이 놓는 거 걱정하지 마라. 다 지 먹을 복 타고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미국에서 또 서양에서 잉여 농산물 있잖아요. 잉여 농산물을 먹고도 남는 농산물 있잖아요. 수출하기도 하고 비축하기도 하는데 그 농산물만 풀어도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고도 다 남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먹고 폐기 처분한 그 음식물 폐기물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 먹을 양식이래. 그걸 막 폐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지 결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근심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먹고 사는 문제만 말했지 다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근심 걱정 잘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왔는가? 나의 불찰에서 왔고 나의 부주에서 왔고 나의 허물과 실수에서 온 것이지 그것이 넓게는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근심을 준 것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긍휼기사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주셨는데 사람이 욕심을 가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굶주림과 기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근심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는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근심거리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그것은 또 차차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고, 일단은 근심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영적인 근심은 누가 주냐? 사탄이 줬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 마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일본군이 맞서서 죽은 연합군이 3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장병을 일으켜서 또 각종 질병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작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5만 명인데, 이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근심이요 걱정이요 실패와 좌절에 이르게 해서 인생을 열등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병입니다. 또 왜 우리가 근심을 버려야 되느냐? 근심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사들이 한결같이 염려를 거치고 건강을 얻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는 것, 류마티스, 감기, 심지어 또 심장병, 신장병, 또 관절염, 두통, 시력 상실, 위장병, 각종 암 등 거의 모두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오늘 우리 몸에는 다 암이라는 인자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어떤 인자가 다 있어요. 세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세균들이 언제 활발하게 살아서 활발하게 자기의 어떤 자리를 잡느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올 때,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암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하고 담대할 때는 암 인자가 다 있습니다. 몸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와 근심할 때 그 암 덩어리가 막 이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 덩어리 되고 그렇게 발병하는 겁니다. 다른 질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70%가 염려와 근심으로 생긴 병이라 그렇게 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런 이야기예요. 병을 다룬 의사가. 미국 학계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암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근심을 지니고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발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 근심은 누가 주냐? 마귀가 줍니다. 그러므로 병은 마귀에게 두들려 맞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무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근심은 인생을 패배자로 만듭니다. 오늘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나 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어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란 헬라 원어는 메림나오인데 이것은 마음을 갈라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근심이다. 그러면 어디서 갈라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이 떠났다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란 신뢰가 우리의 사람을 든든히 묶는 끈인데 그런 신뢰가 무너지니까 가족과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가, 믿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부터 끊어지고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진 그 상태가 바로 근심이라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방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분열됐다. 그것을 우리는 정신분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근심과 걱정을 잔뜩 심어주고 그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줘서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또 인간관계에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마귀의 목적입니다. 좀 정신 차리시라고요. 졸지 말고. 예.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타가서 근심을 준다 하는데 정신 차리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자꾸 마귀 하는데 제가 마귀론자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지.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근심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해를 끼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근심 걱정 안고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근심 걱정을 사랑해요 하면서 품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 근심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근심을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는데 어떻게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근심을 버리라 말합니다. 상황과 마음의 근심, 이것이 환경에 오는 근심이지만은 이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근심은 근심이다. 상황은 어차피 우리 살아가는 우리 상황이 사실은 평안하지 않잖아요. 하루라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평안할 날이 있습니까? 세계가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삶의 터전에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없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안고 평생 근심하면서 마귀와 친구하면서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상황은 상황으로 구분하고 마음의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니까 내가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버려야 되죠. 예수께서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도 굳이 내가 마음에 근심을 안고 살겠다면 그건 불신입니다. 그는 불신이 우리 마음을 분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 정신분열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염려와 근심은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만일 육신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라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 받으면 깨끗이 나아야 되지요. 여러분, 약을 먹고 의사의 상담받아서 그 수명이 또한 그 병이 낫습니까? 아니면 수양해서 마음을 다스린다 해서 그 근심이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신적인 상담을 한 전문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분야로 박사까지 되는 그런 분이 직접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상담했지만은 이 상담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고치는 게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그 한계는 무엇이냐?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보통 정신과 의사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목사, 정신과 전문의는 압니다.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리는 그런 씨앗입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 속에서 자라서 우리를 정복할지 모릅니다. 근심, 걱정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단 선을 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근심, 걱정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1세기에 사는 인류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어떤 사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3년이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 해 전말도 아니 몇 달 전마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있는 바로 그 해에 우리 교회에서는 청송에 가서 우리가 수양회를 가지라고 2박 3일 전교인이 가서 이렇게 야외에서 청송 그 좋잖아요. 마평교회 거기서 수양회를 다 계획 잡았어요. 봄에 답사도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해 코로나 터져버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무산돼 버리잖아요.
이게 한 가지 예지만 우리 모든 삶이 그래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거 한 번 끝난 것이 아니겠죠. 시작이 불가하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팬데믹이 올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가장 불안한 우리의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남북이 지금 대치되고 있잖아요. 서로가 무기를 총과 미사일을 겨누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1초 촉발의 그런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살면 참 믿음 대단합니다. 외국 사람 보면 어떻게 저 땅에 사느냐. 바로 코앞에 불과 대구에서 가더라도 서너 시간만 하면 이북이고 그죠. 또 서울에서 가면 1시간 만에 서로 휴전선 접경선 가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참 분단 아주 휴전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휴전 잠깐 쉬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어제도 참 편안히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참 믿음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저는 다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는 이 흔들린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또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불안은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사람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게 디디고 설 땅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 땅입니다. 공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갈 기초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든든한 삶의 기초, 그 대상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근심을 다 들어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을 다 정복하고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우리가 진짜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지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지역이 있다면 이제 근심은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노니 예배한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흔들리지 않는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땅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심이란 말이 뭐냐면 분리하다, 떨어진다 했죠. 어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그 자체가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정복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근심이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옮기는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공포와 불안의 세계에서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25편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불러들이실 그분에게 잠시 동안 고난받는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분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그 기초가 흔들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삶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선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7절 보면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겠습니다.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때, 그분의 양이 될 때,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내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있을 것이 없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나의 처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단독주택에 세워도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고 있으면 다 계약금 뭐 중도금을 다 치고 만료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사할 날을 받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기쁘잖아, 그죠? 이제 새 집에 간다 그런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과 한 3, 40평 되는 이 아파트 하나만 있더라도 마음이 든든하고 그것이 기쁜데 평안한데 우리는 이 땅에 3, 40평이 돼도 아파트도 불과 뭐 100년 못 갑니다. 한 50년은 다시 허물어야 재개발 하면 허물고 또 수명이 다해서 허물고 그죠? 지진 나서 허물어지고 그런 땅에 흔들린 땅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의 기쁨의 일시적인 기쁨이 그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맨션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맨션. 예?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 맨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뭐 한 10년 뒤에 그것이 갈 계신 분도 있고 5년 가면 좀 너무 불안하고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 저도 한 3, 40년 뒤에 뭐 가기 안 되겠어요. 그죠? 너무 욕심 많아. 3, 40년 가면 100살인데. 그러니까 얼마 길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늘 맨션을 간다니까요. 기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뭐 20평인데 30평, 15평인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흔들린 건데 어차피 잠시 두고 가는 건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맨션이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처럼 다 대책을 세워놓고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일시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보장을 해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것은 말만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평안이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하라고 하면 평안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세상 평안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슈퍼 가서 뭐 물건 하나 사오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사이다를 사오라 한 병 사오라는지 아니면 라면 하나 사오라는지 뭐 기타 뭐 사오라고 보내면 그냥 보냅니까? 아니면 뭐가 주서 보냅니까? 주잖아요. 돈을 주고 보내잖아요. 돈만 주면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슈퍼 가면 필요한 물건들을 사옵니다. 이처럼 무능한 우리들도 자녀들을 신분을 줄 때 그 물건을 사올 수 있도록 그 능력, 소위 말해서 머니를 주면 돈을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밤중에
배를 타고 그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배가 그라사의 지방에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뒤집혀질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야단쳤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둘러 끼웠습니다. 스승이시여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일어서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고 잠잠하라고 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는 가운데서 근심할 수밖에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참 너희 고생하고 걱정 많았겠다 그렇게 위로하신가 아니라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요. 뭐 건너편에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겠다. 혹시라도 풍랑 만나면 어떻게 할지 뭐 그렇게 말했다면 진짜 풍랑 만나면 진짜 큰일 나죠. 스승을 둘러끼고 책임지라 하든지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건너편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이죠.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태양과 별들도 있었고 말씀으로 온갖 세상 만물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분께서 설계자이고 창조자입니다. 예수께서. 그 창조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건너가자면 건너갑니다. 풍랑이든 태풍이 오든 간에 뭐 잠수함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건너가든지 하늘 나르든지 뭐 어떤 방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탄 배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갔잖아요. 풍랑 만나더라도 이것이 예수께서 책임서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 우리와 하여금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 분입니다. 여러분 정인 또 한 사람 하면 정인돼서 두 사람 정인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해도 정확무하거늘 두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를 믿으라. 이처럼 주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을 심어주는 그 마귀를 멸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떻게 돌아왔다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돌아왔다. 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죄를 보험자로 삼고 들어와서 점령합니다. 의심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마귀가 그 속에 틈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한마디 물으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느냐?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그 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근심을 추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마귀를 쫓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로 걱정합니까? 혹시 어젯밤에도 잠 못 이룬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열심히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근심이 올 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근심에 마귀에 점령돼서 내 인생을 진짜 열등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근심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의 부정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검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황리의 근심이 있다면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검증된 그런 시간입니다. 만일 이런 환난과 근심이 거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에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뜨끔해봐야지, 문제가 있어봐야지 저 사람이 이 문제를 믿음으로 처리하느냐, 믿음이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진짜 믿음 없구나, 분별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그 말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왜 환난이 많다 해요? 3년 반 7년 대환난이 옵니다. 벌써 시작되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하나의 환난의 징조입니다. 왜 환난이 옵니까? 믿음을 검증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빚 독촉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설 것이냐,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라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물론 믿는다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다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 믿습니다 해서 뭐 죽을 병이 금방 살아나고 그런 예도, 병을 고치는 예도 많지만은 고치지 못할 때 있어요. 믿지만 여전히 내 어려운 경제 문제 그대로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는 환경이 중요한 아니라 내 믿음 자체는, 내 믿음으로 근심과 분리하는 결단하는 그 믿음, 주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 갈등이나 번민은 내게서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마음의 근심과 번민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화두를 던졌고 이것을 삶에 직접 적용한 사람의 말입니다. 카네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재산도 가정도 모두가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일치시키면 그런 절대적인 위임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편은 어려운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살아있는 부모도 자식이 어렵고 위기 가면 진짜 피를 뽑아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피와 살을 깎으면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 땅의 부모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우리의 천부지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어요? 알고 도울 길을 주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찾고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개를 키우신다 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에 던지는 덜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우리일까 보냐.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절 5절 또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해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옵십시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염려 근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뢰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 연초에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굳게 강건하라는 주제를 말씀했잖아요. 강건하게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바로 반듯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반듯히 서라.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넘어지되 사람 앞에 엎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서 엎어져라. 하나님 앞에 엎어지잖아요. 사람 앞에 엎어지면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밖에 없어요. 누가 빚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찾아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 앞에 엎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라. 반듯하게 서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넘어질 그런 중에 있으면 십자가 밑에서 엎어지라. 그래서 넘어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해결해지고 도와줄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이미 행동하고 계시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거기에 나를 의탁하는 게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그분의 은총 속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그분의 명예와 또한 능력과 그분의 인격이 다 포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바탕으로 기도한다. 내가 그분과의 관계, 신뢰 관계가 있는 그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온전히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됨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정신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그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어떤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부단히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과 마음이 하나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분의 또한 평안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 속을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사실 더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속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문 밖에서 두려우니 너희가 너희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대해집니다. 마귀가 틈탈, 근심의 마귀가 틈탈 공간이 없어집니다. 오직 평안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되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근심 걱정을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마귀에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마귀를 환영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또한 우리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심과 교만을 틈타서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른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있을 곳이 없어서 자기가 원래 나왔던 그 곳으로 집을 간 적,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더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회개하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다시 7귀신이 한 귀신이 아니라 7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더욱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심하고 저는 믿지 못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그보다 중요한 회개한 그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계셔야지. 그래 마귀가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귀신이 다시 들어갑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욕심입니다. 교만과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틈탑니다. 저는 이런 교만과 욕심 없는데요 말하지만은 자기 어떤 이기적인 자아가 강한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그게 교만이잖아요. 나는 인생은 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근심의 원인은 이같이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근심이 합니까?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이 있나요?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근심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근심되는 이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근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승부 걸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승부를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건강이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거기다 좀 명예도 있고, 그죠? 남이 우러보면 더 낫고, 그게 다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제권자고 여기서 목숨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승부 걸려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고 우리에게 근심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염려와 근심을 이라는 것이, 또 그는 염려와 근심을 안고는 마귀가 틈탈 틈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우리는 이 근심을 몰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나만을 생각할 때 비롯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또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뭐 정의정 좌의정 아니면 적어도 장관 자리 한 개 정도 차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난 핍박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자기 꿈이 다 무산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평생 40-50년간 어부지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뭔가 의미 있는 그분을 따르고 뭔가 생각이 뭔가 올라서 주님의 저분을 따르면 내 인생에 뭔가 변화될 것이라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정작 그 기대에 이제 수치 거의 근접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곧 갈릴리라든가 온데 데가볼리가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나고 막 오병이 기절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소문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왕으로 지금 모실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니까 사람들이 다 왕같이 모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환영했잖아요. 그 분위기를 제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 그 꿈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러자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던가. 그때부터 막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하늘 믿어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저와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수신과 살아가면서 뭔가 참 잘 되려고 그리고 행복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 놓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축복받을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우리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자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원망과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라. 한번 믿어보라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한번 믿어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내 생각만 집중하고 내 입장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은 나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더 나아서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인류적인 박애정신 그는 가지고 한번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사랑이 또한 근심을 우리가 삭혀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14장에 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제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깃들인 모든 불안과 근심은 걱정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켜서 즉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이 사랑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내 마음에서 물러나게 되고 사랑으로 가져오는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에도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있게 하는 곳을 준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그 흔들리지 않는 근심이 없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근심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시니까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그 은혜와 평안을 또다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말도 또 믿음을 한 사람이면 그 말 한 내뱉은 말이 법적인 효력까지 있거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입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끊이지 않는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고 굳게 지키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무하신 은혜와 사랑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기적에 또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틈타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근심과 염려를 주는 마귀들을 주께서 다 내쫓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과 평안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회개한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근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를 염려와 근심에서 항상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참된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505장 3절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원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예배 후에 광고대로 우리 각 성교회별로 모임 있습니다. 또 우리 각 성교회별도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고 성교 원례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우리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밥을 하나씩 받으시고 각 성교회별로 가시고 우리 새 가족분들은 또 김밥을 받아서 푸른 초장에 오셔서 같이 먹고 새 가족 공부를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